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60장은 59장까지 이어지는 회개 사건에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60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또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서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또 어떤 전략과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을 때 삶이 회복되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6일 창조 끝에 마지막 7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곳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성경의 패턴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불꽃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마지막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론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을 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처세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잘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들을 말도 있고 또한 세상에 지혜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일러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새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나타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을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온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수많은 모든 필요한 것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분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서 나왔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예를 들면 5절 말씀 가운데 바다에 부가 온다.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나온다라고 말하죠. 7절에는 약물이 느바롯의 수량, 재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에는 배들이 은금을 싣고 오고 또 넘어가면 레바논의 목재까지 모든 필요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나타나며 성막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 모든 성전의 기물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다는 것이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들을 공급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516년에 다리오 왕 시대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다라고 그렇게 에스라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께 나아가서 구하기 시작하죠. 그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할 때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얻게 되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용서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하심,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그 영혼의 빛, 능력, 사랑,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담아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광을 구해야 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포로 공동체들을 위한 말씀이었긴 했지만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발견하냐?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예루살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공동체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냐? 18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황폐와 파멸이 그 다음에 없었냐라고 돌이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건축된 이후에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제국의 황폐함을 면치 못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벽하게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19절에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빛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21절 말씀 가운데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강국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나라를 잃고서 패망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 떠돌이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꼭 예루살렘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은 강조하죠. 또 무엇을 강조하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거하시니 헬라어로 장막을 치신다, 성전을 만드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드러내시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셔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게 모든 악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과 치유와 위로와 거짓서부터 진리로 자유케 되고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로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넉넉하게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기 직전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장래에 관한 그 시기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 때 나를 슬퍼하면서 울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고장이 신문에 나왔을 때 그 신문을 믿지 마라. D.L. 무디는 죽지 않았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D.L. 무디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식이다.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송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 신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슬픔과 죽음과 죄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때문에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자기의 삶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봤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가 너무나 경이로워서 자기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그 잘못된 철학 서적들, 마귀와 주술적인 서적들을 불살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적의 값이 무려 5만 양이 되었는데 지금 그 가격을 측정하면은 한 40억 정도에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능력이 그 당시에 그리스와 모든 로마의 제국을 흔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사모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과 죄와 슬픔과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살아계신 예루살렘과 초대교회를 덮었던 그분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다른 세상적인 것들보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루살렘에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빛, 창조 세계를 그 놀라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 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복음의 영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죽음과 죄와 슬픔과 우울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며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